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좋은 계절 주시고 또 단비를 주시고 저희에게 건강 주시고 많은 것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 찬양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 때 성령님 보내주시고 말씀을 이해하고 실천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저번에 제가 산상보험 가운데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네 개의 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개의 복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머지 네 개의 복을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은 자주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번에 복에 대해서 한 거 잠깐 복습하고 또 뒤에 복을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팔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세상의 복은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간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 혹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행복은 바깥의 그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확실한 복이기 때문에 누가 훔쳐갈 수도 없고 빼앗아갈 수도 없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복이 진짜 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3절에 말하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고향을 잃은 사람은 고향을 찾아갈 때까지 마음속에 그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 떠난 사람은 고향을 찾을 때까지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꼬마 아이가 엄마를 잃으면 엄마를 찾기까지 그 아이는 계속 웁니다. 언제까지? 엄마 찾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을 떠나서 하늘 부모님을 떠나서 왔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 돌아가려고 하는 그 간절한 갈망, 그것이 곧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두 번째는 또 뭐냐면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고향 못 갔기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졌기 때문에 나쁜 일을 하면 마음이 계속 두근두근 하는 것은 뭐라고요? 좋은 것이다. 나쁜 일을 하고 거짓말을 해도 마음이 편해요. 그건 뭡니까? 마음이 돌멩이가 된 거, 쇳덩어리가 된 거. 이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을 내가 고통으로 느끼지 않는 사람은 그건 목석입니다. 그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아픔을 당하면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보다 사실은 내가 더 아픕니다. 그게 진짜로 애통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죄를 졌기 때문에 죄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 그 다음에 온유한 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떤 곳을 우리를 데리고 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좋기 때문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데는 어디든지 따라가는
뭡니까? 결국은 나중에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합니다. 이 학생들이 선생님이 숙제도 많이 내주고 어려운 걸 시키면 마음 아파하고 스트레스도 쌓이고 잠도 못 자고 그럽니다. 그러나 결국은 뭡니까? 나중에 가서는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 만들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돈 내고 자발적으로 고생을 택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집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것을 요구하면 그것을 해주는 건 참 좋습니다. 왜요? 결국은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 주님이 우리를 좋은 것으로 인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때로는 여러 가지 역경을 당해도 맨 나중에는 뭐가 온다고요? 쨍하고 해뜰날. 그런데 그 해뜰날은 뭡니까? 지지 않는 해. 그게 그래서 우리 인간이 80, 90 이렇게 살다가 머리도 다 빠지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우습게 여겨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뭡니까? 새 생명 주고 주님 오실 날이 있고 하늘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뭐해? 나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값이 내려간다고 하지만 예수 안에서는 뭡니까? 날마다 새로워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값을 어떻게 매기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래서 좋은 일을 했을 때 그게 뿌듯하지 않습니까? 배는 안 불러도 그게 뿌듯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여인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배가 고프신데도 뭐라고 하면 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리고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엠마오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저녁 먹으려고 그러다가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마음속에 고생할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저녁 먹는 거 다 잊어먹고 그 길로 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인가 확실한 게 있으면 모든 육체적인 고통을 잊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번에 한 4가지 복이고요. 이제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쉬운 말로 친절히 하는 사람. 그런데 이 친절은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나 안 베푸는 사람이나 나에게 잘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를 막론하고 무조건 되고 누구에게나 친절히 행하는 사람, 자비로운 사람. 그 사람은 뭐예요? 도로 뭐예요? 긍휼히 여김을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말하기를 자비로운 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긍휼히 여기는 자.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짜증을 낼 때 상대방이 짜증내는 거 상관할 것 없이 나는 오늘 뭐해요? 아주 상냥하고 친절하기로 작정했다. 상대방이 뭐라 그러든지 상관할 것 없이 나는 뭐해요? 오늘 내 모습에서 예수님을 반사하기로 작정했다 하고 뭐해요? 생각이 어떻게 들든지 그건 상관하지 말고 성령님 함께 계셔 주십시오. 그리고 얼굴을 뭐해요? 스마일하게 해주시고 목소리가 잘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럼 첫 번째는 좀 껄끄러워요. 그러나 그렇게 연습하기를 계속하면 그것이 곧 경건의 연습이고 그렇게 됩니다. 되는 게 99% 되는 게 아니고
100% 됩니다. 0.00%도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약은 부작용이 많고 어떤 때는 듣고 어떤 때는 안 듣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100%. 그래서 첫 번에는 짜증내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한다고는 아이고 내가 속에서는 화나는데 겉으로 친절한 척하는 것은 가식이 아닌가. 그런데 실제로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뭐해요? 그냥 억지로 내가 참자. 그래서 하면 그건 가식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안 드는데도 성령님 오셔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하고 마음이 안 들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은 가식이 아니고 경건의 연습입니다. 그렇게 연습하다 보면 그런 마음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진짜로 친절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어느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친절함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 그 마음속에 있는 햇빛을 가리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뭡니까? 항상 기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상황이 좋아져서 기쁘거나 상대방이 잘해줘서 친절한 게 아니고 그 사람 자체가 뭐예요? 친절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은 뭐예요? 친절밖에 나오는 게 없어. 그러니까 친절 아니고 불친절은 그 사람 속에서 뭐예요? 나올 수가 없어. 그게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반사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론유다가 와가지고 팔라고 하면서 키스할 때 뭡니까? 예수님이 유야야 그러면서 측은한 말씀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이 청결한 사람, 그러니까 아주 깨끗한 겁니다. 근데 마음이 얼마나 깨끗하냐면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겨울 옆에 가면 이렇게 연못이 있습니다. 그럼 막대기로 연못을 확 지어요. 그럼 구정물만 일어납니다. 근데 한참 기다리면 구정물이 다 가라앉으면 아주 물이 아주 투명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 뭐냐면 내 얼굴도 보입니다. 그 연못이 우물이 내 얼굴도 보여주는 거울이 됩니다. 아니 연못에 누가 거울 갖다 놨나? 그런데 뭐해요? 잔잔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기심이나 질투심이나 그런 것이 사라지고 나면 뭐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렇게 차 타고 가도 귀뚜라미 소리가 뚝뚝 하는 소리가 자동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을 지나가면 스름 그렇죠? 그런 매미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애써 하는 매미도 있다. 그래서 애써 하는 매미는 유지매미라고 그러고 뚜루루 가는 건 말매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미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나가다도 지금 매미가 노래하는데 노래의 끝인지 시작인지 압니다. 그리고 매미가 힘들게 노래하는지 쉽게 노래하는지도 압니다. 뭐하니까? 관심이.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보면 정말 이렇게 길가에 지나가다 보면 도라지가 이렇게 쫙 근데 도라지가 오는데 하늘 색깔 도라지도 있고 백도라지도 쫙 핍니다. 그런데 그 도라지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은 늘 스마일만 생각하는 사람. 그랬더니 도라지를 딱 보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라지가 지금 뭐 한다고요? 웃는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봤더니 도라지가 쫙 하면서 가운데 하얀 게 있으면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니까 도라지를 벨 플라워 벨 종 땡땡 종치자는 게 있는데 그래서 여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이제 9절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 바꾸면 뭐입니까? 평화케 하는 자. 그래서 화목을 가져오는 자. 그래서 진정한 화목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인간과 화목하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주의 원리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타인 중심으로 살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뭐든지 내 중심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얘기를 하다 보면 얘기하는 게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자기 칠속 챙기려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잘해주려고 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바보, 바보, 천치, 무식한 사람 그렇게 말해요. 근데 사실은 이기주의적으로 살지 말고 이타적으로 살아요. 그래서 이타적으로 살면 이 세상에 불필요한 게 참 많습니다. 거짓말을 안 하고 정직하게 살면 많은 시큐리티 시스템이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의 이야기가 뭡니까? 누구 잘났다고요? 자기 잘났다.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사람 얘기해 보면 결론은 나중에 뭡니까? 자기 잘났다. 그래서 나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조금 잘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면 그게 7, 80년 지나고 나면 그렇지. 돈 아무리 많이 가서도 다 그렇고 아무리 공부 잘해도 그거 다 소용없고 뭐든지 아무리 띠을 잘 띄어도 8, 90살에 가면 그거 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좋은 것은 다 시간만 지나가면 게다가 어떤 사람이 잘한다고 하면 곱하기 아니면 200년 후에는 일단은 날만 갖다 붙여있죠. 어떤 사람이 80점을 잘해요. 그럴 때 뭐예요? 200년 후에는 그러면 뭡니까? 흑입니다. 노래 잘합니다. 그래서 아주 떼거리같이 잘한다 그러지만 그때는 뭐예요? 200년 후에는 그럼 뭡니까? 끝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연세 많이 드신 분한테 가면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자기도 200년 후에는 뭡니까? 냄새 나는 거. 그러니까 냄새 안 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은단도 잡수시고 그러지만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사람은 다 뭡니까? 냄새 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뭐예요? 뒤가 구린 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랑거리가 있어도 일시적입니다. 아무리 뭘 잘해도 지금 이제 우리 한국의 김연아가 아주 스케이트 잘하잖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200년이라고 따질 것도 없어요. 20년 후에는 하면 뭡니까? 김연아 이렇게 보면
대통령을 했던 우리 이명박 대통령도 대통령 그만둔 지 몇 년이나 됐습니다. 사람들이 옆에 지나가니까 안녕하세요. 그러고 끝입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것도 몇 년만 지나면 그래서 진짜로 자랑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사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진 것은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가진 거 자랑하는 게 다 뭐다? 내가 뭘처럼 여긴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인분처럼 여긴다. 그러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뭐예요? 자랑합니다. 만약에 다른 걸 자랑하면 진짜 자랑하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나에게 자랑거리가 없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쁘다. 왜냐면 자기가 굉장히 하는 것 같은데 뭐예요? 아무리 오래 세상 없이 잘했어도 뭐예요? 느부갓네살 왕처럼 했어도 뭐예요? 자랑할 게 없다. 이거는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되게 화가 났어요. 진짜로 자랑할 거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거 알면 그 다음에 뭡니까? 마음이 편안해요. 뭐 할 마음이 없어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필요 없어요. 왜? 진짜로 자랑거리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여기 화평케 하는 사람. 그래서 여기 영원한 분만 자랑거리다. 그리고 세상은 자기 섬겨달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노래 가운데 제가 다른 면으로만 좀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하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 사랑 위해. 사랑을 얼마나 못 받았으면 노래 부르면서도 뭐해요? 교회 가서도 나는 이 세상에 뭐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제가 좀 부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 면을 좀 생각해요. 그래서 뭡니까? 노래 부르면서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나시니까 뭐해라? 나를 뭐해라? 사랑해줘라. 그럼 조금 바꿔서 나는 이 세상에 뭐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면 뭐합니까? 사랑도 받고 또 사랑도 하고 두 가지를 다 이룹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사랑도 하고 사랑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뭐예요? 사랑도 못하고 사랑도 못 받고. 그 다음에 노래 가운데 제가 참여한 게 이 세상에 뭐 없어? 사랑 없어. 뭐 하기 짝이 없네? 쓸쓸하게 짝이 없네. 그 노래 부르면 아마 다른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다른 학교에서 이 세상에 사랑 없어. 쓸쓸하기 한없네. 어디 간들 뭐 있으랴? 어디 가나 사랑 있으랴. 그리고 외롭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오셨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2절 인자에 온 것은 뭐야?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서빙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야? 설브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설브는 한두 번의 설브가 아니라 영원히 설브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돈 벌 때까지만 좀 썰어하지 영원히 하라고 하는 건 그건 좀 그런데 멀리 가서 생각하지 말고 가까이서 생각해.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뭐예요? 늙어서 세상 죽을 때까지 썰부해도 뭐해요? 마음이 뿌듯해. 아들, 딸이 잘 될 수만 있으면 뭐예요? 자기는 헌옷 입고 자기는 헌구두 신고 자기는 뭐예요? 못 먹어도 아들, 딸이 잘 된다고만 하면 뭐예요? 그걸로 좋게. 그게 아직도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없으면 이 세상 다 무너져서 그러나 집집마다 뭐예요? 부모님의 사랑이 있어서 그래도 가족이 돌아갑니다. 사회가 돌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는 증거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달려 돌아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를 대동하고 와가지고 뭐예요? 주님 오실 때, 주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 되실 텐데 하나는 우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가만히 눈치 보니까 뭐예요? 저 베드로가 날뛰는데 베드로가 저러다가 딱 잡아버리면 그 국무 정리 자리 못 찾을 테니까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야고보의 엄마도 같이 와가지고 맞습니다. 얘들 말이 맞습니다. 하고 덩달아서 치맛바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내가 받을 고난과 내가 받을 고난의 침례를 받을 수 있냐? 그랬더니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좌우편에는 강도가 달렸지 누가 안 달렸습니까? 야고보와 그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 양우편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로 가시고 봉사를 위해서 나아가시는데 야고보와 요한과 어머니는 나와서 좌우를 달라고. 때로는 부모님이 아파서 세상을 떠나려고 그러면 세상을 떠나면 자녀들 조그만 자녀들도 근데 그 자녀들끼리 서로 다퉈요. 그러면 뭡니까? 내가 죽으면서도 저 자녀들 싸우는 걸 보고 참 마음이 안 됩니다. 바로 그것이 곧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사람은 늘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어가도 기도하고 안 들어가도 기도하고 근데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들어가게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근데 싫어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누구든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누구에게나 다 해당해요. 그런데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축복을 당장은 못 받는다 할지라도 나중에 받겠지만 내 자신이 기도하는 사람이 상대방을 싫어하는 마음은 100%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주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는 멀리 뭐 어디 과학관 가가지고 책을 찾아보고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2, 3일만 하면 100%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입니다. 10절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고난을 나쁜 일에서 핍박받는 게 아니고 좋은 일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옛날에 조금 좀 차이가 많이 나지만 제가 이제 국민학교 다닐 때 삼육국민학교 다니지 않고 덕서국민학교 다녔어요. 근데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안식일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 날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회를 갑니다. 그럼 이제 토요일 날은 학교를 안 갑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은 꼭 숙제를 많이 내주고 그 숙제를 뭐 내주는지는 부원한테는 알려주지 말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그럼 이제 월요일 날 가면 숙제 검사할 때 숙제 안 해왔죠? 안 해왔으면 대표가 나오라 해가지고 몽댕이를 들고 회차를 들고 저 종아리 걷으라고 때립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를 때리려고 종아리를 걷어요. 때리려고 잠깐 선생님한테 제가 잠깐 얘기했어요. 선생님
때리는 건 좋은데 왜 숙제가 뭔지 안 가르쳐 주십니까? 그리고 왜 다른 사람이 저한테 가르쳐 주려고 하면 그걸 못 가르쳐 주게 해가지고 숙제 안 해오게 해가지고 매 맞게 하고 이게 선생님의 도리입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연마 교회는 딴 날 가지 교회가 돈 줘 막 줘. 이 녀석이 그러니 뺀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한참 맞고서 그냥 참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매년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담임 선생님이 바뀌어요. 담임 선생님이 바뀌니까 뭐냐면 제가 그런 줄 몰라요. 그래서 매년마다 선생님이 바뀌면 한 번씩 이제 부모님이 찾아가서 얘는 토요일날 학교 안 오는 애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낙제 주게 되니까 낙제를 주시든지 뭐 하든지 그건 상관없고 그렇습니다 하고 이제 그런데 뭐 이제 매주 맞고 뭐 그런다 할지라도 교회 가서 아이들하고 노래 부르고 하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아무리 뭐라 그래도 뭐해요? 이게 어린 마음에 잘 모르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건데 여기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뭐예요? 복이 있고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제가 그때 그 말을 누가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이거 기쁘다. 아무리 선생님이 때려도 6년 이상 때리자. 6년 이상 때리자. 그런데 나중에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선생님 만나면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선생님 뭘 그러세요? 그거 다 지나가. 근데 여기 뭐랍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몇 대 맞고 천국까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누가 와서 막대기로 10대 때려주고 10만 원 준다 그러면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다 나가서 그거 매 맞으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매 맞을 때도 뭐해요? 얼굴을 찡그리고서 맞는 게 아니라 뭐해요? 웃으면서 뭐해요? 10만 불 번다고 다 맞을 거예요. 그 다음 날도 또 때린다 그러고 또 맞는다 그러고 뭐해요? 즐겁게.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매 맞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주님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리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바로 이렇게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곧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고난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영광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게 합니다. 그래서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품성이 잘 드러납니다. 그 십자가는 아버지 하나님을 잘 드러냈다고 그러는데 영광이 드러났다는데 왜 그럴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화내게 하려고 온갖 수단을 다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뭐예요? 화 안 내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뭐예요? 다 이루었다고 할 때까지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뭡니까 나중에는? 이제 제가 인간적인 말로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좀 화도 좀 내야지. 그래서 마귀가 졌습니다. 이긴 것 같지만 졌습니다. 이런 사람은 곧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 곧 몇 절입니까? 10개의 절. 구약성경의 십계명은 10개죠. 근데 여기 10개의 성경절은 하늘나라 시민의 자격이 무언지를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것은 곧 다시 돌아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의가 없어서 애통하는 자, 그리고 뭐예요? 그걸 간절히 갈구하는 자에게 뭐예요?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장 1절부터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니 평강을 주노니 뭐예요? 세상이 주는 거하고 다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배에서 솟구치는 생수가 흘러나는 그런 평화가 나요. 그런 평화는 우리 찬미 불렀죠?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평하다. 늘 평하다. 주 예수 주신 평화는 그죠? 주 예수 주신 평화. 사람이 시골에서 농사질 때요 연못에서 물을 댑니다. 그렇지만 연못도 쨍쨍 째면 물이 말라버리면 연못이 다 비가 오면 다 말라버려요. 그러면 그 밑에 이제 고기도 있습니다. 근데 고기가 있다가 나중에 물이 더 쬐면 고기도 다 죽습니다. 그럼 황새가 날아와서 다 먹어버려요. 그러나 그 옆에 샘이 있으면 샘은 가무는 거 안 가무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너희 안에 뭐예요? 예수님 품고 성령께서 내재하시면 비가 오든 뭐 건강을 좀 잃든 돈을 잃든 뭐든지 상관할 것 없이 옆에 사람이 나한테 성질을 이렇게 볶은다 그러는데 볶아도 그래 50년만 더 봐라 50년 후에는 끝이다. 그래 버리면 그 사람 50년도 못 가서 땅속에 갑니다. 그리고 뭐 우리는 맞습니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평화. 이것이 곧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이런 복을 우리가 주 안에서 다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행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평화, 세상이 줄 수 있는 평화와 다른 평화입니다. 그런 걸 저희들 갖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그런 평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상고하고 기분이 어떠하든지 상관할 것 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늘 성령님을 모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깊이 간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